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하면 믿음의 책이다,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믿음을 목적하고 있다, 성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또 대표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기독교 신학의 정수가 다 담겨 있죠. 하나님, 세상, 사랑, 예수 그리스도, 멸망, 믿음, 구원, 심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이 제공하는 복음을 우리가 기쁘게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즉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영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복음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책인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그 호의와 은총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불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심판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불신하면 무엇을 받는다? 심판과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총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지만 그 호의와 은총을 끝끝내 거절하면 그에게는 심판이 임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할 때 빨리 믿어야 합니다. 빨리 영접해야 합니다.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이죠, 지금이. 그러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은혜, 즉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총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제공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영생은 그 기회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짧은 4절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 말입니다. 아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앞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할 텐데 그 어마어마한 다가오는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끝에 17절 끝에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말씀이 선포된 것은 믿음을 위함이에요. 목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려고요?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웃겨드리려고?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고스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역시 믿음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추한 이 세상에 친히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 역시 그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와 은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호의예요. 호의. 어떤 호의? 하나님의 호의. 호의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favor.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상대방이 더더군다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편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제공하는 것. 그것이 호의입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을 우리는 호의다. 호의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호의를 기쁘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러한 용어를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빼앗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의 밭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점점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해서 자꾸 그 말씀을 거부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으면, 또 그 믿은 말씀을 내 영혼에 적용시키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풍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수없이 들은 말씀, 수없이 읽은 말씀들을 내 영혼에 믿고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조차 빼앗겨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땐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느냐?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내 영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말씀의 기근을 좀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한 3박 4일 굶어보세요. 금식하는 거 말고 그냥 굶어보세요. 먹을 게 없어갖고. 그런데 누가 밥을 줬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드시겠어요? 아유, 여러분 단어에 나오는 단어가 허겁지겁이에요. 이건 인정사정 볼 거. 이게 맛이 있는지 관계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풍성해요. 여기를 틀면 저기를 틀면 다 말씀이. 근데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접하고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 안 믿어요. 그 말씀을 즐기는 거죠. 그 행위를 즐기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때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행위는 바리새인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한 목적과 의향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목적하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복된 소식, good news, 복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또 이야기하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합의하고 극적으로 합의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새로운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두가 희생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기쁨이죠. 그게 즐거움이죠. 저렇게 당당하게 우리 화린이가 꽝꽝거리고 나갈 수 있다는 참 대단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좋은 소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한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은 뜨뜻미지근합니까? 그 희생을 내가 안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왕의 선포,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기 의지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사랑의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다른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목마르겠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샘물을 찾지 말고, 다른 명예, 다른 권력, 다른 물질, 다른 돈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말할 때 내 의도를, 내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내가 너희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생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나 같은 죄인 괴수조차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쳐 놓으신 것입니다.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꾸만 지연되는 것 같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그 다음 말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지 않으시고 너희가 멸망하기를 원해서 오늘 저녁에 당장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신경 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영생을 얻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과 심판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요한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항상 성경은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종류를 항상 대조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악인과 의인. 그렇죠? 항상 악인을 생각할 때 그 반대에 의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의인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반대인 악인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접하는 자는, 확신하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대답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로마서 8장 1절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절. 자, 로마서 8장 1절 24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정죄와 심판을,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와 심판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의 요구,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믿는 신자는 심판을 당치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범죄, 여러분이 빠지는 유혹, 여러분이 수시로 넘어지는 약한 것들 공격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그 공격을 다시 공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제공하신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특별한 권리와 지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이것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와 은총을 거부한다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교회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지었든지 말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제공하신 구원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구원에서, 즉 그 왕의 은총, 왕의 호의에서 스스로 제외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었는데 백성이 신하가 그것을 나는 안 받겠소라고 거절한다면 왕이 그것을 도리어 취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니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 분명히 심판당하고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거다. 그 심판받을 거다가 아니라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심판이 행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즉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상태 자체가 그에게 심각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한 몸에 받아서 우리에게 정죄함을, 우리에게 사유의 은총, 사죄의 은총, 그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던 그 율법의 정죄, 그 심판, 그 핵심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그 영원한 형벌을 고스란히 그리스도가 받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망이 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불신이 심판을 전제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단순히 실수한 자가 아닙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죄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느냐?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심판이 다가올 더 큰 심판, 영원한 심판, 영벌의 심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무신론자의 삶은 그 상태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저주와 진노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그러한 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불순종하는 자, 불신앙하는 무신론자 모두 다 하나님의 영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3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실까요? 36절입니다.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꾸어 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아들을 순종하면 영생을 받고 영생을 경험하고 영생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하회와 같은 은총과 호의를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더욱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 그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복된 소식임을 증거하시고 그 복된 소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과 심판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심판받는 자의 특징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며 진리의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불신의 결과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그리고 장차 심판을 받을 자들의 3대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죄인 자체가 어둡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인의 지성, 죄인의 생각, 죄인의 정서, 죄인의 의지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사랑은 부분적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사랑은 전인격적이라고 했죠? 내가 지식만 사랑하고 감정은 따로, 내가 절대 감정은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했으면 아닙니다. 죄인이 어두움을 사랑한다, 이 말은 죄인의 생각, 죄인의 정서, 죄인의 의지가 어두움을, 비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어둠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믿기를 좋아합니다. 죄인의 의향은, 죄인의 의도는 빛으로 오신 진리를 그래서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어두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상과 미신은 더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악이 무엇일까요? 악.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악인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악이란 용어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용어의 의미가 약간 다름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 악하다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는 세상이 정한 법을 위반하는 사람 악하다고 말할 수 있죠. 정의 없는 사람도 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 뭐예요? 박지민 어린이, 죽음이 뭐예요? 목사님 왜 저에게 시험을 주시나이까? 죽음이 뭐예요? 시 나오는 동안 죽음이 뭐예요? 안 죽어봐서 몰라요? 이병헌 운동은 죽음이 뭐예요? 생기가 없어지는 거. 예. 저 정도는 나와줘야죠. 예.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죠. 죽은 사람은 그래서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따뜻해요? 차갑죠.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차갑죠. 죽음이 그런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그 사람은 호흡을 하고 몸이 뜨겁고 생각이 뜨겁고 활동이 뜨겁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적인 삶이다, 죄악적인 삶이다,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정욕을 위한 삶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화려한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멋있는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주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안중에도 없고 이 모든 것에만 안중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니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죄악적인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심판받는 자, 악인들은 무엇을 미워하느냐? 진리의 빛을 미워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 악인, 죄인,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빛을 미워한다고 말이죠. 19절에 그것이 정죄의 증거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죄받았냐, 정죄받지 않았느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빛으로 오는 것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자신이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않고 진리의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 모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하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폭로합니다. 우리를 경고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비추어 주십니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강해 기억나십니까? 저가 빛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빛을 미워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지성에, 여러분의 정서에, 여러분의 의지에, 여러분의 인격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빛을 싫어해요.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 말하는 거 싫어해요. 일반적으로 교양적으로 세상의 문화나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국회의원들이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이 그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책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일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빛을 사랑하고 로고스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의인인데 악인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는 자는 진리를 쫓아갑니다. 여기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빛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걸어간다, 내가 빛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온다, 빛 안으로 내가 점점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진리의 책망을 즐거워합니다.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설교를 통한 말씀의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그는 그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그는 축복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는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권면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권징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나를 바르게 고추 세우는 교훈의 말씀도 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말만 좋아하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혼내는 말은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은 악인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의, 일부 현대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듣습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 공동체에 등록해서 함께 합심하여 이 거룩한 전투 현장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찔리는 말씀은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하며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중생받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의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만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삶과도 같습니다. 참된 신자는 진리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기꺼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떠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즐거워합니다. 악인은 말씀을 즐거워해요? 미워해요? 혐오해요? 그래서 뭘 따라가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인은 진리를 실천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 느낀다? 아니고 행한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좋아하고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받은 신자의 특징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빛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빛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진리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설해가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으로 그 진리의 빛의 말씀을 통한 선행과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국이 왜 이러한 난국을 맞이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신자들이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대통령감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없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신앙 훈련을 했고 어떻게 성도들을 키웠기에 과연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정치할 대통령 후보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빛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심판받는 자의 특징이 아닌 빛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2월 첫 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서 요한은 또 본문을 마감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즉 진리로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빛으로 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으로 온다는 말은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빛 안으로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빛 안으로, 말씀 안으로 자꾸 나옵니까?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끝내죠. 그래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빛으로 나아오는 삶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기도로 모이느냐? 빛으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계속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사는 자는 계속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공동체로 회집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회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저 성경 공부 그 자체를 지식적으로만 추구하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과 위대한 교리들에 대해서 이 책 저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 그 모든 것을 적용하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그러한 책을 읽을 때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적용하지도 않을 것을 왜 읽고 왜 공부한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이 기도하면서 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를 드리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기도한 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사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올고든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부럽다기보다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가끔 저는 회중석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물론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며 이 말씀을 들을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여러분들처럼 청중 회중석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은혜, 기쁨, 즐거움을 저도 사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한편으로. 여러분은 제가 부러우십니까? 별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입니다. 끊임없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우리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즉 행동으로 옮겨 실천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 오후 예배 드리시죠? 얘야, 오후 예배 말씀을 들으라. 수예배 나오시죠? 함께 기도하시죠? 핑계 없는 무덤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섬길 때 헌신하시죠? 함께 힘을 합치시죠? 넉넉한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빛으로 나아오고 진리의 빛을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삶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하고,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심판받는 자의 특징인 어두움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며 진리의 빛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빛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진리의 빛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